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스스로 믿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실 핵심 단어라고 하면 핵심 단어일 수 있고 또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는 아주 좋은 그런 단어인 것 같아서 제목으로 삼았는데, 자, 우리 로마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죠, 그죠? 혹시 로마서 묵상하는지 모르셨던 분은 안 계시죠, 그죠? 로마서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는 전체적인 이야기가 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그렇죠? 성경의 모든 성경은 다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로마서는 특별히 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그렇죠, 여러 가지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시는 대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자, 일단 로마서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 뭘 이야기를 하고 있게요?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죄, 그리고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1장과 2장의 죄를 모두 사실은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이방인들의 전체적인 모습이 그랬다는 거고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이라는 건데, 오늘 사실은 유대인들의 모습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사도 바울이 딱 찌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문제가 되었던 모습,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속상해했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전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신하고 있었어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절대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 때문이냐? 율법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가치 있게 생각을 했는지, 유대인들을 왜 그렇게 율법을 사모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1번입니다. 율법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율법의 가치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이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오경 혹시 안 지키고 사실 분 계세요? 십계명 나는 예수 믿으니까 필요 없다, 난 이웃한테 거짓말도 할 거고, 난 이웃의 것을 도둑질도 할 거고, 난 이웃 미워할 거고,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컫고 다닐 거고 하실 분 계신가요 혹시? 그렇죠? 여러분, 율법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거나 그것이 지킨다고 해서 자기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율법의 진짜 가치가 뭐냐면,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이거 성경을 다 읽는다고 다 알 수도 없지만은,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외우고 읽고 하면서 어떤 부분들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셔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율법을 보면서 알았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이방인들과 같이 내버려 둠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가면서 두 번째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약속을 주신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서 그런 거 느끼시지 않습니까? 내 모습은 정말 비참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나는 못난 놈인데 하나님이 나를 절대 버리시지 않는구나, 이거 말씀 보면서 느끼시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세 나눔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거를 확신할 수 있으나,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텍스트인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우리가 확신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절대 버리시지 않는구나,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그 복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에서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가치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라고 하는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부담스럽죠. 여러분,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 보면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제가 최근에 엄청 자주 약간 그 주일 설교 때마다 이야기했던 건데, 목사인 저도 문 열고 나섰을 때 하늘이 푸르면 째고 싶습니다. 예, 째고 싶어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 째고 싶다라는 딱 생각이 들 때 제 안에 뭐가 올라오냐면요. 제 안에 뭐가 올라오냐면 뭔가 되게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그죠? 목사가 째고 싶다라고 하면 되게 안 거룩해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마음의 부담감들이 막 올라와요. 아, 내가 오늘도 나 진짜 그래도 목사인데 그래도 목사인데 오늘 설교해야 하는데 째고 싶다, 또 마음 막 부담이 올라와요. 그러나 이런 죄인의 모습인 나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어디서 알 수 있냐? 그 설교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정리하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또 한 번 더 느끼는 거예요. 아,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구나. 이렇게 연약한, 이렇게 하잘것없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무엇을 통해서요? 하늘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의 가치가, 그러니까 말씀의 가치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율법의 가치는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내가 지켜내야 하는 것, 혹은 내가 지켜서 뭐 복을 받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것. 자, 2번으로 넘어가서,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거를 지나치게 의존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가치가 이러하면 우리가 진짜 의존해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율법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율법은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게 돕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라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율법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스스로 믿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네로남불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사자성어일까요? 아닐까요? 사자성어 아니죠. 뭐 줄임말인데 뭐의 줄임말이게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자, 웃자고 사자성어라고 했는데 진짜 거의 사자성어 같이 쓰이고 있죠, 내로남불. 근데 여러분, 이 내로남불이라는 단어 혹시 언제 쓰십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한 이 말을 언제 쓰십니까, 여러분들은? 남이 안 입고 올 때 남이 안 입고 올 때. 보통 이 단어는, 아니 지가 하면 괜찮다고 내가 하면 무달리고, 약간 이런 상황에서, 맞죠? 아니 자기는 괜찮고 남들은 아니라고 할 때 우리가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유대인들이 딱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딱 그 모습, 완전 내로남불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바리새인들의 모습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들이 큰 길과 어귀에 나가서 큰 소리로 자기의 율법 지킴을 기도를 하죠. 막 내가 헌금을 얼마를 했고, 내가 뭐 오늘 성전에서 이런 제물을 드렸고 예배를 드렸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기도하심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외식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 너희의 것을 자랑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자, 뭡니까? 유대인들은 그 지키는 행위를 좋아했던 거지 진짜 진심으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어기는 것은 그럴 수도 있어. 피할 길을 막 마련해 놓는데 그거를 진짜로 안 지킨 사람들에게는 오만 비난과 자기의 잘남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은 왜 나오냐? 못돼서 그렇다? 혹은 뭐 비꼬기 좋아해서 그렇다? 아닙니다. 본인의 모습이 점검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점검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진짜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는지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점검한 게 아니라 스스로의 의를 쌓아 나갔을 뿐입니다. 큰 2번의 1번입니다. 오늘 조금만 자막이 느려도 이해해 주세요. 오늘 긴장 아마 많이 하셨을 건데 이제 갓 방송실에 들어가신 분이 지금 자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의아해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앉아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누가 저한테 부탁하더라고, 화내지 마라고. 저는 자막 안 넘어간다고 화낸 적이 없거든요. 하여튼 여러분,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아닌 척 앉아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자, 스스로의 모습이 점검되지 않아서 그래요. 스스로의 모습이.
아, 내가 진짜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내가 진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것들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의 모습이 점검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들이 나에게 의가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나의 할 일로서 뭐 이렇게 막 쌓아져 나가는 건 많은데, 이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짜 잘 지키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점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내로남불의 태도가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17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19절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어둠에 있는 자의 빛, 20절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분을 가진 자, 어리석은 자의 교사, 어린아이의 선생, 요까지는 아주 좋은 말들이죠.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유대인들 그들에게는 엄청난 프라이드가 있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한테만 사용하는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가진 자, 이 가치로운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에게 속한 이 확신을 주는 이 율법을 가진 자라는 프라이드가 그 마음속에 숨어있는 말이 유대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랑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약간 비꼬는 듯한 그런 낮잡아보는 그런 말로 시작을 했다면 그리스도쟁이,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겠죠. 예수쟁이. 근데 유대인들은 그 뭐랄까 이 이름 속에 있는 자부심이 엄청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마지막에 보시면 뭐다? 스스로 믿으니.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게 아니고 스스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 해주신 게 아니라 스스로 믿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말에 대해서도 논쟁이 많은데 저는 묵상책에 있는 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스스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유대인이라는 이름 아래, 율법 아래에서 이런 귀한 너무나도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주셨는데 문제는 진짜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말씀처럼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이 내로남불, 점검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자기네들의 의만 쌓아가니까 어떻다? 스스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점검됨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지는 돌아보지 못한 채 그냥 내 의만 쌓여서 스스로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그 유대인들의 그 의를 인정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인정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일부는 인정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함이 전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 모습을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내 의를 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의 어떤 자랑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진짜 점검해봐야 합니다. 저에게 만약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점검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점검. 내 모습이 어떠한가? 내가 진짜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가? 나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가? 다 알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모습을 돌이키지 않고 스스로의 모습을 보지 못하며 우리도 이 유대인들과 같은 내로남불의 모습이 과연 있지는 않을까요? 두 번째로,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과거의 은혜가 전부인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성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성전이 있었고 지금도 성전이 있고,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지금까지 이 백성이 이어져 오게 했고, 옛날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옛날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윗 왕과 같은 뛰어난 왕을 주시고 솔로몬과 같은 위대한 왕을 주시고,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셔서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왔고 옛날에 다시 성전을 지었고, 지금 봐라 옛날에 그 성전이 지금도 있지 않냐? 여러분, 이 말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옛날에. 그럼 지금의 하나님은요? 지금의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과거의 영광에 완전히 젖어 있었던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런 백성이었으니 지금도 이런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 어떤지 하나님 말씀을 진짜 그 순수하게 지키려고 했던 그 모습이 전혀 없는데, 뭐 옛날에도 없었지만은 그때도 없는데 자신의 모습이 마치 과거의 영광이 그대로 이어져 온 것 마냥 지금의 하나님은 없이 과거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만 이야기를 하고, 지금의 하나님은 없이 과거의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만 이야기를 하고, 지금 우리로 치면 어떤 모습이냐면요, 내 옛날에 수련회 다 해봤다 이거예요. 옛날 수련회 많이 다녀봤다. 내 옛날에 사경회 같은 거 많이 다녀봤다. 옛날에 부흥회 같은 거 많이. 사경회 아십니까, 청년들? 처음 들어보셨죠, 그죠? 너무 그렇게 눈을 땡그랗게 뜨지 마시고, 사경회 뭐 찾아보세요 나중에. 사경회, 뭐 부흥회, 내 옛날에 많이 다녀봤다. 내 옛날에 기도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해봤다. 근데 지금은 그 사모함이 있습니까? 지금은 그 간절함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있습니까? 물론 사경회가 능사는 아닙니다. 부흥회가 능사도 아니고, 기도를 하루에 3시간 4시간 하는 게 절대 능사가 아닙니다. 물론 기도를 그렇게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반드시 신앙이 좋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은 대충 해도 돼. 옛날에 하나님 다 만나봤어. 나도 옛날에 다 섬겨봤어. 그럼 지금은요? 유대인들의 모습이 딱 그거였죠. 지금 하나님을 만나거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만났던, 옛날에 얻었던 그 옛날의 영광을 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냐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옛날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게 뭐였냐면, 수련회는 그냥 불꽃 점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련회나 사경회나 집회나, 여러분 사실은 금요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불꽃 점화하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 불을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불이 붙으면 뭘 공급해줘야 합니까? 가스든 산소든 뭐든 하여튼 연료를 공급을 해줘야 불이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순간의 집회나 이런 것들은 그냥 순간 불이 딸깍하고 붙는 거예요. 그럼 스파크 튀겠죠. 불이 잠깐 붙겠죠. 그러나 계속된 그 연료의 공급이 없으면 불은 반드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라면 끓이는데 계속 부싯돌만 튀길 수는 없잖아요. 라면 끓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이 계속 붙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라면 끓는 거에 비유를 한다면, 또 배고파지는데, 신앙을 라면 끓는 거에 비유를 한다면 부싯돌만 튀겨서는 라면이 안 끓겠죠. 가스불이 계속 붙여놔야 라면이 끓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련회, 집회, 내가 이렇게 와가지고 내가 예배만 금요일, 수요일, 금요일,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 죄송한데 그거는 그냥 부싯돌밖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개인의 신앙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안 와도 괜찮습니다. 주일은 안 오면 조금 곤란하긴 한데, 수요일, 금요일 안 와도 괜찮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을 찾아 나가고 기도로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 삶이 예배가 되어서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 어제 하나님 만난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찾아가고 어제 들은 말씀으로 그냥 감상에 젖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있다면 수요일, 금요일 안 와도 된다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수요일, 금요일 예배가 있는 거고요. 아무튼 여러분, 유대인들은 과거의 영광에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이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의 의에 가득 쌓여가지고 오히려 스스로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자랑으로서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도 똑같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보시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그 율법을 가졌다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자신하고 우리가 그 어떤 백성보다 뛰어나다는 그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율법의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과 복을,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할 수 있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가 되어주고 어린아이의 선생이 되어줄 수 있는 그 율법의 귀한 복을 가지고도 그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나는 그 복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믿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그렇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맥락에서는 무슨 말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걸 이야기를 하죠. 3번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어떤 결과를 낳느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무엇을 받는다고요? 모독을 받는도다라고요. 스스로가 유대인이라고 자랑하고 나 정말 신앙 좋아, 나 정말 하나님 복 누리고 있어 스스로 생각하는 게 결국은 무슨 결과를 낳는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하는, 스스로가 유대인이라고 자랑하면서 그의 삶의 결과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4계명 뭡니까? 3계명 뭡니까? 자, 이럴 때 빠르신 분들은 성경책 뒤를 이렇게 쓱쓱 해보시겠죠.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도 사실은 다 이렇게 막 한 글자도 안 빼먹고 외우지 못합니다.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그 행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배에 오는데 예배에 와서 무슨 소리야? 저 교회밖에 모르는, 저 예배 가봤자 뭐 지금 교회 다녀봤자 무슨 소용 있노? 여러분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진짜 많이 들어봤거든요. 친구들한테 네 교회 가면 뭐 하는데? 이 말 진짜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뭐 하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저의 모습을 보고 야 네가 교회 나가서 뭐가 달라졌는데? 이 말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압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산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산다고, 내가 예배하면서 산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결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냐? 21절에 보시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22절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지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런 모습이 진짜 없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모습을 통해서 상처를 받으셨다면 일단 이 자리를 비워서 죄송하고요. 죄송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안 겪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걸 알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내가 이것을 진짜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가기 위해서 살아가면 상관이 없는데, 상관이 없다기보다는 하나님 반드시 만지실 것인데 자신을 점검하지 않고 내로남불의 태도로 스스로 믿는 그 교만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스스로 믿는 그 태도, 점검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지키고 있다라고 여기는 그 교만한 태도는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게 어떻게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게 어떻게 복음에 사로잡힌 자의 삶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리고 로마서 전체, 그리고 다른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무엇이냐? 3번입니다. 절대 의존의 자세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절대 의존이 무엇을 절대 의존하는 것이냐? 첫 번째, 완벽해지지 않는 것을 먼저 시작을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이게 인간의 마음은 자꾸 잘 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혹시 말씀 대충 지키고 싶으신 분? 주일 대충 지키고 싶으신 분? 아예 뭐 오늘 되든 안 되든 모르겠다 이 마음으로 오시는 분? 금요기도에 오시면서 오늘 뭐 기도 잘 되면 땡큐고 아님 말고 이러면서 오시는 분? 없으시죠?
기도하고 싶으셔서 오시는 거고, 예배하고 싶으셔서 오시는 거고, 진짜 내가 말씀 지키고 내가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중요한 건 잘 된다 안 된다?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근데 이거는 인간인 이상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예수님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자꾸 완벽해지고 싶어요. 자꾸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 지키고 싶고, 완벽하게 해내고 싶고, 완벽하게 다 100이 있다면 100을 다 채워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교만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다 해낼 수 있다는 교만, 내가 하나님처럼 다 완벽해질 수 있다는 교만. 우리가 완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예요. 그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막 애를 써서 100까지 채울 수 있다? 죄송하지만 그건 교만입니다. 내가, 여러분 많이들 새해 되면 많이 결단하신 게, 내가 올해는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큐티를 한번 해보겠다. 내가 올해는 진짜 하루에 10분씩 내 진짜 기도 한번 해보겠다. 근데 혹시 연초에 이렇게 마음 결단하신 거 다 지키고 계신 분 지금? 저도 손을 일단 내려볼까요? 그죠? 여러분 사실은 연초에 결단한 것도 1년도 안 되는 그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 시간에 있는 것도 다 지키지 못하는, 365일 결단한 거 365일 지키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완벽해지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완벽해져요? 우리가 예수님도 아닌데.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셔야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을 자꾸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다 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의존한다면,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면 나 자신의 완벽함이 생길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엎드려야 합니다. 인정하고 기도해야 돼요. 나는 완벽하게 해낼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이걸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냐면 자꾸 막 다른 걸 찾아요.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기도 10분 하는 게 안 돼. 그러면 자꾸 기도 의자 이런 거 사고, 기도 상 이런 거 사고, 막 책받침, 내가 목이 너무 아파서 기도를 못 하겠다 이러면서 독서대 같은 거 사고, 기도 의자 막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데 막 안 되니까 기도 의자 같은 거 사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물론 그런 열심이 있는 건 참 좋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없어서 기도 못 하는 걸까요? 진짜 목이 아파서 말씀을 못 보는 걸까요? 아니에요. 인간은 그냥 연약한 겁니다. 인간은 그냥 연약한 거예요. 그 몇 시간 고개 숙이고 있다고 목이 아픈 게 인간의 연약함이라고요. 무릎 꿇고 한 30분, 1시간 기도하면 무릎이 아픈 게 나이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라고요. 앉아서 기도하다가 졸면 피곤한 게 아니고 그냥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라고요. 금요기도에 오고 싶은데 오다가 버스를 놓쳤네, 어쩔 수 없네 이러면서 집에 돌아가는 게, 그게 게으른 것도 있겠지만 그게 인간의 그냥 연약함이라고요. 연약함.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뭐가 없어서 안 된다, 나는 게을러서 이렇다. 뭐 게을러서 그런 것도 있고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자꾸 눌린다면 여러분, 그거 교만입니다. 교만해서 눌리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눌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눌리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고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연약해요. 인정해야지. 인정해야만이. 물론 이제 기도에 안 오면 조금 눌리시는 것도 괜찮기는 합니다. 조금 눌리는 것도 괜찮기는 한데 너무 또 자유하지 마시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 사모함으로 와야지. 내가 이걸 해내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면 여러분, 그거 교만입니다. 교만이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 자리에 올라서지 않는 것이 절대 의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했던 말과 일맥상통하는 그건데, 내 것을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내가 당신보단 낫지. 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건데,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야. 여러분, 근데 간음하는 사람한테 간음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갑자기 자신감이 없어지시는데, 여러분 동성애 하는 사람한테 동성애 해도 된다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아니면 동성애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근데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조금 어려우시면 21절을 한번 보시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가르치는,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가르쳐요. 내가 예수님인 줄 알고 막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고 이러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이 도둑질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살아가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사랑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은 정작 미워하고 싫어하고 편가르게 하는 그 모습들, 여러분 우리한테 없습니까? 이게 내로남불이잖아요. 이게 우리한테 없습니까? 다 있죠. 다 있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선배니, 내가 당신보다 경험이 많으니, 내가 당신보다 신앙이 앞서니, 내가 당신보다 더 나으니. 여러분 근데 죄송한데 예수 안에서 더 나은 사람, 더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 안에서 신앙이 더 좋고 나쁜 거 물론 그래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주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지체는 서로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하는 게 있다면 저 사람이 잘하는 게 있고, 내가 못하는 게 있다면 상대방이 잘하는 게 있고, 상대방이 잘하는 게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의 연차, 신앙에 뭐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한다, 말씀을 얼마나 읽었다, 지식이 많다,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예수님, 그 사람이 예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예수가 되어서 너는 신앙을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신앙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스스로는 되돌아보지 못한 채 계속 가르치는 것들,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그 사람의 잘못만 지적하는 모습들,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생각이 없이 자꾸 그 사람의 어떠한만을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소외되어 있던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자기의 품에 품으셨고요, 약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더럽다 여기던, 부정하다 여기던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죄인의 집에 직접 가서 유숙하셨다고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의인이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의인이 되어 있어요. 내가 죄인인데 의인이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낮은 자를 사랑하셔 라고 하면서 자기는 어떻게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 나는 예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본인은 기도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하고 그냥 예배에 와서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만족하는 것들. 여러분 이게 죄송하지만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고. 우리 안에는 이런 교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정작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마치 내가 예수님이 된 것 마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오늘 좀 뭔가 짧은 것 같죠? 그죠? 자, 무지의 애를 쓰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오늘 여기서 다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들, 여러분들의 노력들, 여러분들의 기도와 예배,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이 다 헛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를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다 헛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헛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그렇게 쌓아온 것들이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누구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진짜 부러워요. 사실 이거 저희 신학대학원에서 전도사들끼리 모여 있으면 결국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신학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요, 사실 교회 이야기 하거든요. 우리 교회 애들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많이 이야기가 나온 게 뭐냐면, 야 그래도 모태신앙 애들은 다르긴 다르더라 라고 하는 말. 왜 이렇게 좋아하시죠? 모태신앙 애들은 다르긴 다르더라 라고 하는 말, 그 말 진짜 여러분 많이 합니다. 진짜예요. 모태신앙은 물론 이제 모태신앙의 단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늘 장단점을 함께 생각해야 돼요. 모태신앙의 장점은 그 안에 담긴 씨앗이 힘이 어마무시하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 이렇게 딱 감춰져 있고, 혹은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씨앗과 이런 것들이, 모태신앙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이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따라갈 수 없는 모태신앙만의 힘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 아닌 상태에서 목사가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태신앙들이 가진 힘만큼은 정말 부러워요. 정말 부러워요. 아무리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말씀 많이 보고 기도해도 모태신앙들이 가진 그 뿌리 씨앗의 힘은 정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되게 모태신앙 칭찬만 하는 것 같은데 다음에 욕도 할게요, 같이. 하여튼 여러분, 모태신앙들의 그 힘이 있는데, 우리가 그 모태신앙의 힘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결국 유대인과 같은 모습이 되겠죠.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들은요, 내가 옛날에 예수 그 뜨겁게 만났던 경험, 사실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의 그 장점은 뭐냐면, 나중에 조금 머리가 돌아가고 나서 크고 나서 예수를 만나면 진짜 뜨겁게 만나게 됩니다. 뜨겁게 만나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 뜨겁게 만난 그 경험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들읍시다. 오늘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만납시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영광에 젖어 있거나, 혹은 내가 예수의 자리에 올라서서, 내가 그 교만한 자리에 올라서서, 내가 옛날에 다 해봤는데, 경험해봤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 다시 한 번 더 만나고, 지금 여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고, 지금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진짜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는데, 뭐냐면 예레미야 9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인데, 혹시 찾을 수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라고요. 지혜롭다고 해서 지혜롭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의 연수가 좀 길다고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의 능력이 좀 있다고 기도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의 탁월함이 좀 있다고 말씀의 탁월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은사가 좀 있다고 섬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것,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증거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만큼은 정말 나의 그 죄성을 인정하고, 우리 죄성 많이 듣잖아요, 그죠? 많이 훈련받고 많이 듣는데, 정말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진짜 의존하면서, 율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진짜 내가 예수와 같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